오늘은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단순히 막연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이 근거 없는 긍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믿음을 종교적인 습관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잘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형식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르지요. 믿음은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고요, 단순한 습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다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만 가도 진료받고 나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마찬가지죠. 그 시험을 보고서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면접을 보고 끊임없이 그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들, 자녀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의 시험 결과가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게 힘든지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들 역시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룻은요, 믿음으로 지난주 큰 결단을 했죠. 그런데 결단 이후에도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룻은 믿음으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곡식을 타장하는 마당에 찾아가서 고엘의 약속을 붙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자칫하면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 룻은 고엘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면서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확답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먼저 상의한 다음에 그가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미룰 경우 보아스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은 이 보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넘어야 할 이 절차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틀어져 버린 일들이요. 어떤 분들은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까지 다 걸었는데 주인 사정으로 갑자기 계약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물건 다 팔고 다 출발시켜서 거의 도착지 왔는데 제발 좀 돌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린 적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연애는 결혼식장 가봐야 한다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확정되고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도 여전히 결정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한 선택이 잘한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걸까? 내가 받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안 가운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아스도요, 룻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무려 6번 퍼서 주고 돌려보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 6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의 증표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리 6번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식 약혼은 아니었지만 만약 더 가까운 친척,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 보아스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맹세의 표시였어요. 이것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죠. 두 번째, 이것은요, 안전장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보리를 지어줌으로써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다장마당에 곡식을 얻으러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갖게 했어요. 이 보아스는요, 룻의 명예와 안전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6이라는 숫자는요, 미완성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는 뭡니까? 7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6은 아직 7에 이르지 못하는, 즉 완성으로 가는 길목을 뜻합니다. 이제 곧 7로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6번은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곧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의 중간에 은혜의 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작정 믿음으로 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보리 6번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큰 응답만, 결론이 내려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응답들은요, 사실 작은 응답들의 연속입니다. 기도하다가도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작은 응답입니다. 예배 중에 설명하지 못하는 이 불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걱정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조금은 마음은 내려놓고 돌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리 6번 작은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길거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상치도 못한 한마디 때문에 따뜻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기도를 많이 원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기도를 받으면 신기하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평안이 찾아와요. 물론 더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 전에 평안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기도 받으면 뭐가 있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런 분들은요, 기도해드려도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분들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결과가 달라요.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이 기도를 사모했던 분들은요, 마음의 평안으로 넘쳐서 기쁨으로 그 수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대로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큰 불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예가 있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항상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찾아오셨습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되었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룻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되었니라는 질문에는요, 그 시어머니의 많은 마음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이 밤새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룻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막 항상 문제가 있거나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물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다릴 때 좀 평안하게 기다리면 괜찮겠는데 어때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신기하게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지고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요, 의심이 올라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더 뭔가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더 움직여야 될 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제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앉아있으라가 이제 앞쪽에 나오는데, 이 앉아있으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머무르다, 거주하다, 남아있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이 구절을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앉아있으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번역해요. 가톨릭 성경은요, 잠자코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은 wait, sit still, do noth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지금은 기다려라.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조급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당장 이게 풀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셔도 돼요. 지금 해결하면 바로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해요.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래요. 그래서 앞으로 홍해가 갈라질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죠. 환절기가 오니까 제 마음이 반응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 몸살 감기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느꼈어요. 가을이 왔다. 내 몸이 반응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독감 검사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열도 막 너무 높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다 아니래요. 그냥 몸살이래요. 그래서 약을 센 거 지어달라고 해놓고 항생제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잘 쉬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침대에 눕고 정신이 비몽사몽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일이 저기 있는데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에너지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막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 근육통 때문에 기도하다 힘들고 어지러워서 기도도 아프고 정신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듣고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붙잡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앉아있게 하십니다. 나는 답답한데,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그저 앉아있으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나오미가 그 1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앉아있으라 앞쪽에 이런 말을 같이 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요, 히브리어로 에크 이폴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직역하면 이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뭐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실지 앉아서 기다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혼동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또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내가 할 일은 게을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열매를 매달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조급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보호자들과 환자들은요, 수술실 앞까지 같이 갑니다. 침대를 같이 끌고 손도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잘 다녀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수술 잘 받고 와 라고 수술실 앞까지 같이 가죠. 하지만 이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또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보호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수술실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전적으로 수술실에서의 그 상황을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울면서 아무리 수술실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수술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의사를 신뢰하면서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죠. 믿음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왜요? 수술실 안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요, 불안과 이 조급증만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의 순간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룻아, 이제 너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지 보자. 가만히 앉아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결코 이 구원 사역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기다리는 중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려 해도 이 일은요, 똑같아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주님은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뱉은 말들입니까? 오늘 나오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얘야, 이제는 앉아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불안감도 내려놓고 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보세요. 믿었던 이 보아스가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가죠. 이 성문은요,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고요, 공식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이 보아스는요, 일을요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한 룻과의 약속을 몰래 마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이 방식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질서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요. 감정이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일처리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리고 이제 쭉 진행되는데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묻습니다. 엘리멜렉의 밭을 내가 물으라 라고 물으니까 이 친족이 말해요. 그래, 밭 내가 물을게. 그때 보아스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밭만 물으면 안 되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돼.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 가까운 친족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룻까지는 그 가정, 나오미 가정은 책임지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왜 이 사람은 물러났습니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가까운 친족은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계산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내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계산을 넘어서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계산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내 선택과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더 크고 완벽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보기에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안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좀 바꿔주세요.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힘들어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대부분 그 응답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데서부터 응답을 시작하세요.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선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배를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만두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도를 점점점 바꾸셨습니다. 점점점 그를 축복하는 언어로 바꿨더니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측은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시고, 그때부터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관계가 풀려나가고 상황도 함께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안 맞다. 기질이 안 맞아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또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드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내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너 이웃은 사랑해? 근데 그 이웃 할 때 그 얼굴이 떠올라요. 딱! 아니요. 그러면 대답해요. 그래, 나 안 사랑하나 보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의 대화가 오고 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걸 뜻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기질 때문에도 있지만 서로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와 서로를 부딪혀서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의 가시를 깎아서 둥글게 만들려고 그 상극인 사람들을 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 사이에 우리는 상극이 다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만나고 보니까 상극이더라.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두 분 잘 서로 만나게 하셔서 둥글둥글하게 삶 가운데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이 빚어가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환경도 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룻을 책임지겠다는 이 말, 하나님의 고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불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십자가는 철저히 손해보는 자리였어요. 아픈 자리였고요, 고생의 자리였고요, 힘든 자리였어요. 모욕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세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보아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이 보아스와 룻은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 당장 손해 같아 보일 때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항상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계산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를 보자니까요. 열매를 보자니까요. 이 길 끝에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실패와 기다림 때문에, 좌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듯이 그 끝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조급함 내려놓고 내 몫을 감당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있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음성, 이제는 앉아있으라,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